어, 한여름밤 기도회에서 주님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축복받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한여름밤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고착과 발달, 아이와 어른, 또 무시와 인정, 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수박 장수가 수박을 싣고 트럭에 싣고 가는데 신호를 위반했어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딱 가다 보면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치고 나가자니 위반이 될 것 같고, 또 그냥 쓰자니 추돌당할 것 같고, 이런 아주 애매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갔다가 저기 딱지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예. 그게 아주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이 운전하다 보면. 아니 뭐 신호야 여유가 있으면 딱 쓰지만 애매한 때가 있어요. 이 수박 장수가 딱 보니까 뭐 신호도 그렇고 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앞불사 경찰차가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놀래가지고 그냥 속력을 놓고 달립니다. 근데 경찰차는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갔죠. 골목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달아나려고, 한 번 달아나려고 했을 때 확실하게 달아나야 되니까 계속 달아나다가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꼭 도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면 딱 막힌 때. 거기에 이제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수박 장수는 차를 세워놓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차가 바로 뒤쫓아와가지고 경찰도 내리는 거예요. 아하, 큰일 났다. 그랬더니 수박 장수가 내려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얼굴은 다 죽은 듯이 그런 얼굴로 경찰을 맞이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수박 한 번 먹기 어렵다. 수박 그야말로 수박 한 번 사 먹기 조금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더럽게 어렵네. 그러면서 이제 수박을 사 간 거지요. 그러니까 이 경찰과 수박 장수는 경찰은 수박을 살려고 쫓아오는 거였고, 이 수박 장수는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딱지 떼는 줄 알고 달아났던 거예요. 뭐 한 거죠? 이 수박 장수는 오해한 거예요. 오해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오해하니까 아니 뭐 그냥 가다가 쓰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그걸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수박을 사 먹으려고 했던 경찰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개와 고양이 반려견으로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개와 고양이는 잘 싸워요. 근데 그 잘 싸우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이제 고양이의 습성은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좀 어울리지 않고 간촐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도그는 자꾸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붙임성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실제로 키워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반가우면 꼬리를 어떻게 해요? 꼬리를 올려서 흔듭니다.
흔듭니다. 그래서 그 꼬리 흔드는 걸 보고 이제 그 반갑다고 하는 그 사인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드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싸우자는 얘기, 싸우자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 개를 만났을 때, 강아지를 만났을 때 강아지는 반갑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뭐 하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싸우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강아지는 이 개는 화가 나면 꼬리를 쫙 내리면서 아주 깃을 이렇게 올리고 싸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갑다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호가 잘못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반갑다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듭니다.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뭐 늘 들어서 그 줄거리를 이미 알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그야말로 기합을 주고 엎드려 빠치하고 빠따를 100대를 때린다든가 아니면 내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집처럼 묶어놓는다든가 뭐 등등의 체벌이 가해져야 되는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 정말 이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아버지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지요. 바로 큰아들, 맏아들은 그것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였을까요? 이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을까요?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은 뭐냐? 세 번째, 큰 아들이 잔치가 벌어진 집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도대체 왜 잔치가 벌어진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가?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살아가다 보면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이 오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오해는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아는 것을 오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 이제 오해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말을 하고 또 물건을 주고받고 또 어떤 사인을 보내고 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이제 전달이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전달받은 사람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달했던 그 말이 그 잘못 전달이 돼서 그 잘못 전달된 그걸로 인해서 일이 그르치거나 또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두고 오해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라고 하는 거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무엇을 파헤쳐서 담긴 뜻을 알아서 그 옳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스탠드, 쓰다, 쓴다는 거죠. 근데 쓰는데 어디에 쓰냐? 아래에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어른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 그 아래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언더스탠드예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하는 언더스탠드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그 밑에 서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른이 아이를 그 말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그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 아이의 그 아래에 설 때에 그때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막 그 밀어붙이려고 하고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쓰는 거다. 그리고 상대를 높일 때 내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해가 부족한 것과 오해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해가 잘한데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면은 오해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뭘 택하겠어요? 오해보다 이해가 부족한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이해가 차라리 부족한 게 오해가 많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는 계속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오해 속에서 잘못 알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겠어요. 이 그림을 보겠어요. 뭔지 한번 딱 보는 대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 루빈의 그림인데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뭐가 보여요? 예? 두 사람이 보이죠? 또 뭐가 보여요? 컵이 보여요. 컵이 보이고 두 사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한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보면 그 컵처럼 보입니다. 꽃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보면 검은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두 사람이 입을 가까이 한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꽃병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고집하고 그게 무슨 두 사람의 그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 한 가지만 본 거예요. 또 두 사람이다, 컵이다, 각각 그 하나만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한 가지만 본 거죠. 그러나 이 그림은 두 가지 그림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빈의 꽃병이다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할 적에 예전에 그 뭐 어떤 착시 현상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화로 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느 한 가지라고만 주장한다고 하면 이건 오해일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에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할 때에 그 일방적인 편견 또 그리고 어떤 아집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였을까요? 자, 이 탕자가 돌아올 때에 정신 차린 거죠. 정신을 100%다 차렸다고 볼 수도 없는데 아무튼 정신 차린 거예요.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직 거리가 멉니다. 늘 대문 밖 저 길 모퉁이를 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올까? 일하면서도 또 밥을 먹으면서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기 전에 늘 그 길목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길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직 거리가 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이 둘째 아들이 뭘 잘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버지는 뚫어져라 그 길목을 쳐다보면서 언제 돌아올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문도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그러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본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하늘과 하나님,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 보고 뭐는 있다고요? 양심보다 더 센 얘기. 그래도 낯짝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낯짝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낯짝은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거 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쥐업 열매 먹는 것보다 그래도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을 보면 이제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철 들었어요? 다 잃고 나서, 빈 털털이가 되고 나서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떠날 때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컸어요. 뭐냐면 늘 아버지는 형님만 인정을 하고 형님하고 일하고, 그리고 재산을 보면 형님한테 더 많이 나눠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 다음에 내 차례도 오지 않겠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다음에 물려줄 그 재산이 있으면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멋지게 사업하고 성공하고 돈 엄청 싸들고 들어오자. 그러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의 아버지는 말린 거예요. 아들아, 조금 더 있다 가야지. 경험도 쌓아야지. 그리고 내 밑에서 좀 배워. 일 좀 배워. 세상을 알아야 돼. 사람을 알아야 돼. 그렇게 세상은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더 있다나. 그때 내보내줄게. 내가 한 5년 더 있으면 그때 내가 내보내줄 테니까 지금 가지 말고 좀 있어.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속 우겨가지고 결국은 재산을,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작은 아들은 뭐 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안 주려고 그런다. 나 무시하는 거다. 나 형님 다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난 늘 치였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오해를 가지고 가지 말라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면서 그동안에 뭘 뺐어요? 삶을 뺀 거예요. 삶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나가지 말라고 할 때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더 일 배우라고 할 때 더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서 이해가 된 거예요. 오해했던 이 아들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면서 그때서 이해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오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게 사실이다 그러고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도 않고 아버지가 뭘 얘기하는지 상관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라는 거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려지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할 때에 섭섭하고, 기다리라 할 때에 승질나고, 그러지 말고 이걸 해라 할 때에 짜증나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다른 일을 더 해라 할 때에 승질나고, 막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긋내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게 되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멸망의 길로 갈까요? 멸망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 주님께 순종해. 주님 앞에 결단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시작.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다 탕진하고 집에 있는 거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으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려는 거예요. 입을 자격 없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뭔 가락지를 끼워요? 그야말로 그 아주 심한 말로 그 손 모가지를 어떻게도 시원찮아요? 분질러놔도 시원찮죠. 그런데 아니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또 발에 뭘 신어요?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 그 렘블란트인가요? 그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신발이 만신창이 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니 뭐 신발이 제대로 있겠어요? 다 만신창이 된 거죠. 다 헐어진 거죠.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즉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잡으라는 얘기예요. 소잡으라는. 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거는 이 재산을 축내는 겁니다. 아니, 아들 탕자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24절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없어졌던 그 아들이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축하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작은 아들이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요,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내쫓김받아 마땅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천국 문 앞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자격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환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천국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벌어주시면서 우리를 대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지내면서 그 장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한 영혼이 사망을 해서 장례를 모시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절차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장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 불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보면 소망의 찬송가고, 그리고 다시 만나자는 찬송가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나자는 그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 대해서 뭐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큰아들이 잔치가 벌어진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집 가까이 와서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들리고 장구소리가 들리고 막 좋다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란 거죠. 뭐 오늘 하루 계획 속에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뭐 아버지가 본인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 있는 종들이 몰래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전혀 예상이 없던 일이 벌어지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웬일이냐? 그때 하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이 하인이, 이 종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동생은 어떤 동생이에요? 사업 성공하고 삐까뻔쩍해서 온 동생이에요?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한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 그래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 죽지 않고 돌아온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만약에 이 하인이, 이 종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요, 다 죽게 된 송아지 있었죠. 다 죽게 된 송아지,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던 송아지 있죠. 그거 잡아가지고 그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은 것처럼 그렇게 생쇼를 하더이다. 그랬으면은 자, 그렇지. 그리고 막 그 정도야 뭐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송아지예요? 병든 송아지가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예요. 살 포동포동 찐 송아지예요. 탐스러운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니까 그 큰아들도 아꼈던, 잘 살폈던 송아지예요. 근데 그 송아지 잡았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 잡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그 동생 뭐를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 그 꼬라지도 보기 싫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를 벌인 아버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하는 얘기로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내 스타일 같았으면 그 동생 잡아가지고 대문 곁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붙들어 매고 지금 막 기합 주고 있고 그랬으면 어우 내 스타일이야. 역시 아버지는 내 마음을 시원케 이랬을 텐데 세상에 잔치 벌여서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아주 이걸 보고 뭐 부린다고 그래요? 제가 원고를 작성하는데 찔통을 부린다고 제가 썼어요. 찔통. 그러면은 이제 타이핑을 할 때에 표준말이 아니면 항상 빨간 줄이 긋습니다. 띄어쓰기 잘못해도 빨간 줄 긋고 그리고 항상 그걸 점검해 가지고 빨간 줄을 없애는 하여튼 그걸 없애야 원고가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찔통 부리는 큰아들 이렇게 찔통이라고 썼더니 찔통에 빨간 줄이 딱 긋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목리를 부리는 큰아들. 그랬더니 빨간 줄이 없어지더라고요. 목리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찔통 부리는 거예요. 아주 지 고집대로 푹푹거리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큰아들 보니까 이 얼굴이 벌써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빙빙 돌면서 왜 안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건들건들 거리면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가자. 동생 왔는데 안 반가워? 안 반갑다는 거예요. 계속 건들건들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 형은, 이 큰아들은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자, 털어놓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자, 29절, 30절. 자, 29절. 큰아들의 그 불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큰아들은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나에게 염소 새끼 단 한 마리라도 주어가지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송아지예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염소 새끼예요. 염소 새끼.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한 마리도 나와 그 주어서 나와 친구들과 함께 뭐 잔치 벌인 적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비교가 되고 있어요. 큰아들 본인은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염소 새끼 하나 그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즐긴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 이 아우가 돌아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염소 새끼도 아니고 염소 애미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큰아들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도 틀린 말 없이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경우에 딱 맞고 이치에 딱 맞고 딱 맞는 말만 한단 말이죠. 이 형이 그랬어요. 이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주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이 딱 맞는 말만, 이치에 딱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형을 이제 큰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말씀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재산 축낸 적도 없고 재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위해서 뭐 잔치 벌인 적도 없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런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실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는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말 안 된다는 이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말이에요? 오해하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인데 다시요. 이 큰아들이 한 얘기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한 이야기나 아버지한테 쏟아놓는 이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 작은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는 말이에요? 오해하고 하는 말이에요. 다 옳은 말만 하는 큰아들의 말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어요. 자,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보십시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근데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를 위해서 잡아준 적 없었나이다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다 이것이 동생 목은 이미 줬고 이 모든 게 다 큰아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형 큰아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준 적 없다 이리고 따진 거예요. 옳은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찾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다 마땅한 도리 아니냐. 그리고 내 마음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몇 촌이죠? 몇 촌이죠? 1촌이에요. 근데 형제의 관계는 몇 촌이죠? 2촌이에요. 2촌. 촌수가 벌써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다 같은 손가락이에요.
그냥 하나 깨물면 어느 손가락이든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마땅하다, 좋은 거다. 근데 형은 뚱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큰아들이 지금 이렇게 찔통 부린 이유는, 목리 부린 이유는 결정적인 것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좋은 나라 가는 거요,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집을 뛰쳐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집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크게 오해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나 자신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우리들이 결국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나의 의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세리들이 이제 세관에 있었으니까 세리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아니 뭐 깨끗하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고, 세리들과 식사를 한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뭐 하고 있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죄인들하고, 우리는 상대도 하지 않는 죄인들하고 식사를 한다고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면서 오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봅니다. 자,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단 말이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정확하게 풀어줬어요. 그거 오해하는 거다. 그 잘못된 거다. 잘못된 생각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를 이해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오해를 풀었어요? 여전히 그 오해를 가졌어요? 여전히 오해를 했어요. 여전히 나는 의인인데,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자신의 의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쓰는 사도 바울이 아주 목회에 힘을 쓰고 있는데 힘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누구를 깨닫는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해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는데 이해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누구를 깨닫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에 이해를 바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은 뭐라고요?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넘기세요. 깨달음은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돼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깨닫게 돼서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이해한다고 하는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이에요. 멸망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이에요. 멸망이에요. 예수님을 깨닫고 잘 아는 일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오해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한 곳에 고착이 돼 있으면 발달이 되지 않아요.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한 곳에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케 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인인데 아이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인 아이에 불과해요. 아니 성인이 돼야지 아이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성인 아이가 되면 아주 불쌍한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처를 입고 내 인생에서 단계에서 멈추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누굴 통해서 보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보았어요. 요셉은 뭐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는 누가 무시해도 그 무시가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오해할 수 있는,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이런 이 오해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고 하면 뭘 빼야 된다고요? 삼을 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삼이 뭔지를 이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여름밤 기도에서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매임 풀기, 매듭 짓기를 해봅니다. 자, 오해에 대한 매임 풀기를 하는데 첫 번째 빼야 될 게 오류예요. 오류. 오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나는 이제부터 오해라는 건 없어. 아닙니다. 잘못 알게 됐을 때에, 정보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됐을 때에, 전달받은 내용이 잘못됐을 때에 그것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해라는 게 없어. 나는 정확해. 아닙니다. 나도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이죠? 오해에서 빼야 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류. 나도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오류를 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집이에요. 오해하고도 그 아집에 잡혀가지고 절대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 들은 얘기, 생각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고집을 부리고 언제까지 산다고요? 아주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얼마나 꿀꿀한지요.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이러고 평생 사시는 분이 있는데 평생 가져가고 싸워. 평생 가져가고 맨날 싸우고 맨날 으르렁거려. 그리고 세상 떠날 때도 속색이고 떠나. 그러면서 평생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이거 빼야 돼. 이래야 오해했던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뺀다는 거. 첫 번째 뭐요? 오류. 두 번째요? 아집. 아집 없는 것 같죠?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집 같은 게 쓸데없이 그 고집 부리는 거 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라고 그러고, 긴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라고 그러고 막 버티고, 어떻게든지 고집 부려가지고 이겨보려고 그러죠? 요거 빼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편견입니다. 편견. 오해를 이해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편견을 버려야 돼요. 에이, 내 스타일 아니야. 저런 사람은 저래. 내가 인상을 보는데 관상을 보는데 저런 관상은 이런 사람이야. 이리고 그 편견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 편견을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오해를 여전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견을 꺾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나는 그냥 어떤 스타일 그 전에 우리 교회 민원 나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교회만 지어봐라. 목사 이 뭐라 그랬죠? 목사 이 세자에다 끼 해가지고 죽인다 막 이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할 적에 그럴 적에 그때의 그 길길이 뛰던 사람 중에 어떤 스타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머리 볶고 노란물 들이고 했던 그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 그런 분들만 보면 제 마음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편견 생기는 거예요. 편견. 이게 편견이에요. 그런 스타일, 그 아줌의 스타일만 딱 봤다 하면 어디 가서 가다 보면 누구지?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동안 그랬어요, 제가. 이게 완전 편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하려면 3을 빼라. 뭐를 빼라고요? 오류, 아집, 편견을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해에 대한 매임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럼 이해로 매듭을 지어야 돼요. 이해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해로 매듭을 지어야 되려면 결국 우리 마음은 누구의 마음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때에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점점 더 좁아져가지고 이거보다 더 좁아져가지고 아주 더 좁아져가지고 뭐만해져요? 마음이 이거보다 더 좁아져가지고 아주 작아져가지고 자라 콧구멍만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우리는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그런 형편이었구나, 그런 사정이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과거에 그 상처가 있었구나, 그런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여담을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저는 어젯밤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비가 그야말로 쏟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가 징그럽게 온 거예요. 말도 못하게 온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맨홀 뚜껑이 다 열리고 난리가 난 그런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왔다나 하여튼 비가 그렇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한여름밤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지요.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안 오고 영상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또 뭘까?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지나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제가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 쏟아지던 그 엄청난 비가 어제는 그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정도로 안 왔어요. 나중에 좀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안 왔어요. 그래서 이틀은 안 왔어도 3일째 수요 예배 때는 여기가 매 터지겠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봤더니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비슷한데 또 어제 말씀 따라 무슨 설교였다고요? 제목이 무시와 인정이에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자꾸 몰려오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단어가요? 무시. 우리 교인들이 날 무시했나? 아니 무시당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제가 자꾸 그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 그렇게 설교를 하고 동영상도 이상한 거 띄워가면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도 세상에 우리 교인들의 반백기 참석을 하지 않는 그 한여름밤 기도회를 보면서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상으로 다 그래도 다 오셨겠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넓은 마음으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또 뭐 다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만저만해서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저녁 시간에 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 보면서 안 온 사람이 있을 거다. 그냥 뭐 딩가딩가 하면서 안 온 사람이 있을 거다. 딱 생각을 하니까 이 무시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시당한 느낌. 아니 담임 목사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했는데 안 오는 그 마음이 자꾸 그런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새벽부터 그냥 계속 오후까지 얼마나 집중을 해가지고 했는지 아주 진땀을 빼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자꾸 그 무시라는 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또 오늘 밤에 안 오면 진짜 이건 날 무시하는 거다.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왔더니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 인원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해에 대한 걸 보니까 두 번째 항목에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나가는데 그렇다.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내일이 무슨 기대가 돼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다 권사될 때에 다 약속했잖아요. 다 열심히 하기로. 그런 분들 다 그거 생각하면서 참석할 거다. 그런 기대는 아직도 제가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때에 오해를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이해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전해주기를 누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전해줬어요. 근데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전해주기를 미워한다고 전해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사랑하고 있는데 아끼는데 사랑 받아본 적 없대.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모른대. 이야.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사랑 아니냐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이해하거나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할 때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절대 싫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바로 잡을 때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로 매듭 짓는 일 세 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이해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오해를 풀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오해를 풀고 이해합시다. 아멘이죠? 네. 자, 한번 외쳐보겠어요. 오해는 오해를 낳게 되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이해는 오해를 풀게 되어 관계를 원만하게 만든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오해는 오해를 낳게 되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이해는 오해를 풀게 되어 관계를 원만하게 만든다. 아멘. 할렐루야.